이렇게 강단에 서서 처음 느껴본 것은 이 강단의 그 꽃에서 나는 향기가 그윽하게 제 코 안으로 밀려드는 것을 처음 느껴봅니다. 꽃꽂이로 늘 수고하시는 우리 꽃꽂이 팀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헌신하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히엘의 아름다운 찬양, 또 우리 에베네셀 부의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또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시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지나치기 쉬웠던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 하나는 29절 말씀의 시작이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로 시작했다가 34절 마지막 절에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더라,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또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문장 속에서 그 주체가 다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고 그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큰 무리와 그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동일하게 보이는 따름일지라도 그 따름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큰 무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고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29절에서 34절 말씀에서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0장의 그 앞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성경을 펴고 계시다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두 아들, 한 명은 주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을 때 우편에, 또 다른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요구는 사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 두 아들의 공로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조선시대나 그때의 그 시대를 부르면 자위정과 영의정으로 최고의 권력자로 내 아들들을 등용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정말 세속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하는 그 원리,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전혀 근거 없는 또 어떤 그런 가능성 없는 이야기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또 요청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곧 주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사도들이 한 지파 한 지파를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 정보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놓치지 않았던 사실은 수제자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조금 달라지는 듯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정말 아끼는 12사도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또 예수님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게 되십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임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밝히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뜯어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역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여겨졌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뢰를 잃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고 이제는 사탄이라고 부를 만큼 그에 대한 마음이 조금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이 때가 내 아들들을 주님 앞에 청탁할 때라고 그 어머니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을 때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또 다른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보았고 들었던 주님의 그 말씀, 정말로 그 어머니가 듣고 해석한 그 뜻, 그 의미가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을 왜곡해서 내가 듣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바로 해석하여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제자들 역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별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4절 말씀에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그 진리, 주님께서 걸으실 십자가의 그 길에 대해서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려는 그 세베대의
두 아들과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내가 누려야 될 영광, 내가 차지해야 될 그 권력에 대해서 빼앗길까 하는 그런 분노와 화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큰 무리 중에 한 파트, 한 부분, 12명의 사도들은 누가 먼저 예수님께 높임을 받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라는 그런 기대감,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12명이 아닌 다른 무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 12명과 별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이 큰 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했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더라라는 표현 속에서 예수님과 여리고에서 합류해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많은 무리의 유대인들은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제사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유대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 이전에 마지막 머무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머무시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오해된 사실일지라도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라는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면 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로 인해서 뿌듯하고 아마 어깨가 으쓱해졌을 겁니다. 이 많은 무리가 나를 따르니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34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표현됐던 그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30절 말씀에 맹인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보지 못해 정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그들은 또 구걸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줌으로 그들이 어렵고 힘든 형편이 나아지고 또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작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행하셨다라는 소문을 그들은 들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을 거야,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이 구절 29절에서 34절 말씀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외침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31절 하반절에서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무리는 이 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발걸음을 옮기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그래야지 더 빨리 왕으로 등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수많은 영광을, 명예를, 권력을, 재산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텐데,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기다릴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텐데 너희가 감히 누구라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느냐, 지체케 하느냐라고 그들은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그 작은 자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자들까지 눈길을 돌린 만큼 여유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그 큰 무리가 잘못된 선택,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할 때 그들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셨고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머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물으심은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과 같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와 그 아들에게 예수님께 뭔가를 요청하려 하실 때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한 아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주님 내 아들들이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벼슬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장애인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에게 권력과 부유함을 주십시오. 예수님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를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33절 말씀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은 요청합니다. 그들의 요청은 너무너무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평생 눈을 뜨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던 그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었지만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울려 그를 따를 때 그들의 요청은 정말 하찮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머무시고 그들의 요청이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울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심을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수많은 무리들, 큰 무리가 육체적인 눈을 뜨고 있지만 정말로 보아야 될 것, 봐야 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눈뜬 장님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에게 너희가 나를 비록 따르고 있지만 너희는 시각장애인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책망하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따름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그들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수많은 무리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들이 평생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두 사람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바라보았는지 아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의 눈을 뜨기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사실을 알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원하고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날마다 눈으로 확인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정말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이후에 두 시각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따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따르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데, 그 동일한 단어가 여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한 제자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물음이 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되는 것, 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꾸만 망설여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 또한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살아가실 때 혹시라도 내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믿음의 눈을 다시 뜨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저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고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